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갈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는 논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품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로 모든 것이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살펴보면 순간순간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얼마나 힘이 드시고 지치셨는지 7째 날 쉬셔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우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사용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만들 때마다 있으라 하시님이 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마치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무엇을 만들 때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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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심히라는 단어가 그 앞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랬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현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이 모든 것을 너를 주려고 만들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이 스며져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되며 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주 급속하게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생각은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430년 만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전체로 따지면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자마자 모세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센 땅이 편안해 보이고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눌러 앉아 있기를 원했죠. 그리고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자 염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응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응답을 했다라 해도 너네들 고생 좀 더 해봐라, 그리고 응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더라고요. 430년 동안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기다렸다는 듯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런데 디블라임의 딸이었던 고멜이 어떤 여자였냐면 장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장녀와 어떻게 결혼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감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가버렸네요.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잘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멜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자녀를 낳고 집을 나갔는데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부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멜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단에 계신데 이분이 아주 개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늘 개를 쳐다보거나 쓰다듬어주고 가곤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김동호 목사님한테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개아비, 이런 별명을 붙였대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 개아비라는 소리를 듣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싫지 않더라는 겁니다. 개를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개아비라는 소리도 감수했던 김동호 목사님이시지만
만약에 누가 자기한테 개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개 아비는 될지언정 개의 새끼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개를 사람 취급해 줄 수는 있는데 내가 개 취급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 사랑이, 개에 대한 사랑의 한계가 여기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개가 되었다라는 것과 비교해봐도 그것보다 더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주 비참해지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개를 사랑했지만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인처럼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정체죠.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많은 우상이 있죠. 몰렉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있었습니다. 마루둑이 있었습니다. 밀곰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어느 우상이 인간을 위해서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우리를 대적할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을 자기를 대적하는 것만큼이나 분노해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적을 당하는 것을 더 민감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세상의 힘도 세상의 권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대적이 너무나 많아요. 36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우리의 다 대적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대적들이죠.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곤고에 빠지게 됩니다. 사방이 위험으로 가득 찬 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대적들이 생길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대적을 보낼 때가 있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하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 없이 넘어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데도 편안한 삶을 산다, 돌아봐야 되겠죠. 사생자여 참 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 때문에 죽거나 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죽거나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적당하면 약이 되죠. 그러나 징계가 너무 크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독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적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430년 만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라는 대적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죠. 약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야생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만나게도 하시고 박해를 받기도 하시고 위험에 직면하게도 하시고 인생의 곤고함 속으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보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고난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우리의 삶 전 분야에 있어요. 저는 교육 목사를 했기 때문에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두고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겁이 워낙 많은 청년이었어요. 겁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청년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고 담력 훈련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아주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봤어요. 군대를 가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도 반드시 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도 훈련받다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힘들고 어렵다면, 훈련을 받다가 두려움이 생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라. 너를 위해서 채찍질 당한 모습, 너를 향해서 침뱉짐을 당할 모습,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 굵은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그 살갗을 찢고 온 신경과 근육을 통해서 느껴오는 그 고통을 감내했던 예수님을 바라봐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관에서 철철 흘러내리는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 청년이 제대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함으로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아픔과 예수님이 당한 그 절망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훈련을 감수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금방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에도 계속해서 모르쇠로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채찍질과 징계만 있게 되죠. 그러나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해도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을 감당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당신의 몸보다 우리의 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대적은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걸 끊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경의 때가 있죠.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잠깐이 아니에요, 종일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노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3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든 상황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앞에 그러나 이게 상당히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위험과 적신과 칼, 기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말이 그러나죠.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헐떡이며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 중심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공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칼 같은 위험에 빠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시고 이웃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